영적 쇠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잭 푸닌. 주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사람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두가 속이고 아첨하고 거짓말합니다. 신실함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편 12편 1절 리빙 바이블이었습니다. 위 구절에서 묘사된 사건의 상태는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 대한 적절한 묘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때 경건을 추구한 신자들조차 자신의 목적을 위해 속임, 아첨, 거짓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함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개 이상의 결점을 가지고 있고 같은 수의 실수를 행할 수도 있지만 만일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통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늘의 날씨는 너희가 분별하는 법을 알고 있지만 시대의 표징을 분별할 수는 없는가 라며 책망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정확하게 우리를 똑같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그들은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소수 분파들은 모두 성경을 사용해서 정통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독특한 비정통적인 비성경적인 교리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건을 도외시하고 성경에 또는 신학의 지식만 추구할 경우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기독교의 비정통 이단들이 전 세계에 마치 버섯이 자라듯이 왕성하게 유행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자들도 길을 잃고 거기에 미혹되며 자기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 아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옛 언약 아래서는 소수의 사람만, 그러니 신실한 선지자들만 하나님을 친밀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깊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새 언약 아래의 성도들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 새 언약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싶어하는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진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신자는 성경 지식의 확대를 추구하고 또 어떤 신자는 놀라운 감정적 체험에 열심 내는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히 알기 원하는 자들은 아주 드물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 때는 기독교인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고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핍박이나 거센 어떤 사회적 반대 때문이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란 내면적 경건을 뜻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신자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닮은 그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신학적 지식과 성경 지식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풍부할지 모르나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 내면적 신앙은 매우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예언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인데요.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느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여기서 시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신약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도시에서 한 명씩, 그들의 가문에서 두 명씩을 그의 시온으로, 즉 교회로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온, 즉 교회에 왔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닮은 목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목자는 그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참 지식으로 그들을 먹이며 그저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새 언약을 가르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의 식별 표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된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목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즉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세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참 목자 그들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갈망을 가진 참 목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의 교회를 그를 통해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신약적, 새 언약적 복음의 패턴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교리를 신봉하고는 있지만 경건하지 못해서, 즉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겠지만 혼란과 혼돈이, 케오스가 항상 그들의 수고의 결과이며 결국 그들의 그 수고의 결과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 신부의 반대이지요. 올바른 신학과 새 언약이 있지만 삶의 경건이 훈련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새 언약을 지식으로 추구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 성공, 번영을 추구하는 자를 통해서는 주님의 참된 교회를 그들을 통해 세우실 수 없습니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과 사랑을 공감하는 그러한 사람, 즉 참목자는 자신을 추구하는 그렇지 못한 1,000명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사역자들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려면 희생과 불평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즉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길은 오해, 반대, 조롱 및 비방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 즐겁게 겪게 되는 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목자가 자신의 아내 역시 자신과 똑같이 어떤 자기 유익을
붙지 않는 아내라면,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함께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그들 부부의 삶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꼭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제 정도 많이 모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런 교회에서는 모든 개인 신자 각각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해 나갑니다. 즉 각자 개인이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한 맹인이 다른 여러 맹인들을 이끌어서 도랑에 빠지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 모임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도랑으로 빠지는 길이고, 그들이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렇지만 도랑으로 빠지는 컨퍼런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주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고 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는데,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나 지금 이 시대의 큰 필요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또는 닮은 목자들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양떼를 돌보는 모두 목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양떼를 진정으로 돌보는 자가 자기 직분에 관계없이 그가 참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려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주변의 양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해주며 격려하며 기꺼이 그들을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호수아 때의 예와 다윗 왕 시절의 때의 두 역사적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경건했고 자기와 온 가정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해도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다른 성도와 가정이 다 지지부진해도 자기와 자기 가정은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한 명이라도 세워져 있는 공동체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승리를 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전쟁에서 늘 패하게 되었고요. 국군도 급격히 쇠하기 시작해 갔습니다. 이렇게 침체를 거듭하다가 다시 참 목자가 일어났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다. 즉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사랑하시고 늘 돌보시니까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한 까닭도 다윗이 전쟁에 능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 갖지 못한 자질을 한 가지 갖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양떼를 돌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 만큼 그는 양떼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같은 구절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한글 번역이 약간 다른데 사도행전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사무엘상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나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가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양떼를 아끼듯이 다윗이 양떼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윗에게 합류했습니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 즉 양떼들이 다윗 주위에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땅을 쫓아다니며 참 목자인 다윗을 박해했습니다. 사울도 한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는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울의 그 큰 그룹이 아니라 참 목자가 이끄는 다윗의 그 작은 그룹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기름 부음이 있었으나 그는 오래전에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사울과 그 무리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머무시는 그곳에 속해 있는가? 나는 참 목자인가? 나는 참 목자가 이끄는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한때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사울 같은 자를 쫓아다니고 있는가? 비단 다윗 시대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전심으로 서 있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표현이지요.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무엘상 13장 14절의 표현입니다. 소수의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항상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 다윗이 있다는 것이죠. 매 시대마다 있어 왔으니까요.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소수자 마이너리티였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시대적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당시에 라고 번역한 한글은 in his own generation, 자기 시대에 라는 뜻입니다. 비록 자기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때도 있었지만 그는 겸손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아주 무명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도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다윗의 진정한 목자 같은 리더십이 여러 대를 걸쳐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 대에 이르러 많이 사라졌고 3대째인 르호보암 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다 바닥이나 버렸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쇠락해 가던 당시 교회를 주님께 다시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경건한 개혁자들, 부흥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자신의 세대에서만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다음 세대로 그 개혁이나 부흥운동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경우에 개혁자가 죽은 그 다음 세대의 후계자들은 생전에 그 개혁자가 가르친 교리나 교훈에, 티칭에 더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계승했지만 그 개혁자의 개혁적인 삶은 다음 세대가 계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물려받았으나 경건의 삶은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개혁가 부흥운동가가
죽은 그 다음 세대부터는 쇠퇴와 부패가 시작되었고 그 부흥운동이 오래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고 그 부흥운동은 또 하나의 전통교단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이 3세대에 이르렀을 쯤 때가 되면 즉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쯤 되면 그룹 내 부패와 그 쇠퇴는 총체적이 됩니다. 이후 그 공동체는 그들의 1세대의 지도자에게서 발견되었던 경건과 영성과는 전혀 하나도 닮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가 개혁과 갱신과 새언약과 참복음을 주장하며 시작했던 신앙운동이었다면 2세대를 거쳐 3세대쯤에 이르면 아주 나빠져서 계시록에 나오는 엄녀나 바벨론, 즉 신부나 새 예루살렘의 반대 개념이죠. 그런 집단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새 언약적인 즉 내적인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외형과 확장과 검권과 이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시작된 개혁운동, 부흥운동도 세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집단으로 끝나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역사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그 똑같은 쇠퇴 이야기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신앙의 본질을 차츰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도 차츰 경건한 사람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 문자나 이론이나 신학을 연구하지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성품, 인격, 즉 경건의 능력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교리라 하더라도 그 교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 경건보다 더 중요시 여겨질 때 또는 외모와 크기와 이권이 개인적 경건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사람들이 여길 때 이미 쇠퇴와 부패는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나 그 기독교 사회 전체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주의가 그 개인 속에 공동체 속에 그 기독교 사회 속에서 교계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신앙에는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일례로 십자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저 이론적으로나 가르치고 배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십자가를 다 알고 믿는다고 여깁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엄중한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